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삶의 회의, 인생의 좌절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달리는 전철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살하려고요. 그랬다가 두 다리 잃고 한쪽 팔을 잃고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손가락 3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 3개 가지고는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살을 하려고 이리저리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 지망생인 아키도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 줄 때 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키도 씨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유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사람들,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네코의 섬김과 헌신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네코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쪽 팔과 2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기에 쓰기를 이제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잡히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을 보이며 당당하게 간증하는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이고 기독교의 핵심 정수고 성경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말씀은 마틴 루터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주 특징적인 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장, 믿음장 그러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부활장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장, 이렇게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매우 유명한 절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삶을 바꿔놓는 절들이 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리빙스턴의 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요, 마틴 루터의 본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일궈내거든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마틴 루터 생애하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잘 연관지어서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으로 학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학과 성적도 좋았고 성공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장차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직고해야, 바르게 고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에 장식된 찡그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대학 시절에 친구 2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도 죽을 텐데,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이 되던 때 1505년 8월 17일에 루터는 에르푸르나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규례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헌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시간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해성사 좀 그만하라 그럴 정도로 고해성사를 아주 오래도록 했습니다. 루터는 경건에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인정과 명성을 얻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속에서 여전히 평안함과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무슨 선행을 하란 말인가? 나 같은 마음에 무슨 선행이 나올 수 있는가? 원천이 썩어버린 행위들이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총대리인인 요한 스타우피츠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마틴 수사,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가? 예, 장차 내가 무엇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러자 스타우피츠는 나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수천 번도 더 경건하게 살기로 서약했으나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네. 이제 더 이상 서약하지 않지. 아무리 엄숙한 서약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말일세.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행복하게 떠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했던 모든 서약과 모든 선행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걸세.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루터는 자기 속에 깊숙이 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곤란에 관한 것들을 이스타우피츠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스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사색들과 이런 고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나, 자네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보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나타난다네. 죄의 문제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구주의 팔에 내맡기게나, 그 의로운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신 속죄를 의지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나님은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네. 화를 내는 건 자네지 하나님이 아니라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 성경이네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때부터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이라고는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 시절에 형식적으로 한번 읽은 것뿐이었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왔을 때 이 말씀이 강하게 루터를 사로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1510년에 신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수도회로부터 로마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많이 배우고 로마에 가서 더 깊이 주님을 알리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안녕 로마여,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너 로마여,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각 교회당, 그리고 미사의 엄숙함, 사제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좀 더 거기서 생활하다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에 있던 사제들은 독일 시골의 수사 루터를 그 순박함을 비웃었고, 미사를 좀 오래 하면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막 사인을 주고, 그리고 루터를 거만한 태도로 바라보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루터가 느낀 것은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있다. 악이란 악은 모두 뿜어내는 것이 바로 로마구나. 로마에 접근할수록 더 많은 악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성요한 라테란 교회에 돌층계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돌층계는 중세 때 제작이 됐는데, 이 돌층계는 원래 주님께서 밟았던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의 관저까지 이어지는 그 돌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계단에 얼룩진 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얼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얼룩을 보면 얼룩을 짓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다음 층계로 올라가고, 이 경건의 의식을 하는 동안에 연옥에 오랫동안 받을 형벌이, 연옥에서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단에 올라서 얼룩을 보며 좀 더 경건하게 그 얼룩을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생각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배운 거, 교부들에게 받은 영향, 이것 때문에 한편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또 한편에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다가오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아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아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아니 오직 믿음으로, 결국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루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후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정말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도전해서는 계기가 된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의 본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시죠.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컬어진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교리의 유래가 된 중요한 신조입니다. 이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지배자입니다. 칭의의 신조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방어하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안 돼요. 선행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선, 차원 높은 도덕, 또 윤리, 돈이나 공로나 자격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손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미신 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인간을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맨날 듣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벌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말한 제임스 보이스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래요.
하나는 마음의 반응이래요. 또 하나는 헌신이래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스펄전은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색이나 실제적인 꿈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은 바라보는 눈이고 믿음은 잡는 손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똑똑한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입니다. 거지 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는 겁니다. 톰 레이디는 우리 찬송가 494장에 만세반성 열리리라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을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전가시키고 내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의가 새 옷처럼 내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 이 말씀을요 의인과 연결지으면 바로 칭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했는데 그때 하박국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장면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나라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풍랑이 많고 풍파가 많고 굉장히 타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족하는 지혜를 주시고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맑은 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쁘고 귀여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힘을 얻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임종을 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지휘들, 모든 세상의 재물과 보화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쫓겨다니고 유리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래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명예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 살면 어때요? 내가 좀 굶으면 어때요?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양치는 거 많이 보고 나중에 양치는 목장을 경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양의 상태를, 또 양의 생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이 뒤집혀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뒤집혀진 경우도 있지만은 건강한 양도 이렇게 뛰어가다가 뒤집혀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양치기들은 얼른 가서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양이 낙오되고 그 늑대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목자는 살펴가지고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양처럼 벌떡 뒤집혀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신칭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